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승리의 비결을 아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지금 방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안에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윗의 믿음은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요? 다윗의 생애 중에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단연코 골리앗을 무너뜨린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쩌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예를 들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 이걸 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듯이 다윗의 믿음을 하면은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이라, 그것을 빼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어디에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느냐면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은 그 무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지도를 약간 이렇게 눕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은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유대 산악지대입니다. 유대 산악지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초록색으로 이제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블레셋 땅인데 그 유대 산악 지역에서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골짜기 중에 하나가 엘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엘라 골짜기고, 그것을 오른쪽에 밑에 사진으로 넓은 공터가 있는 이제 골짜기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싸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은 양쪽으로 산 내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무대가 그려지는 엘라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엘라 골짜기는 유대 산지와 블레셋의 평야가 오고 가는 그 중앙에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수시로 싸움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피의 경계선이라고 해요. 피가 자주 이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피의 경계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때 북한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간에 끊임없이 한 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던, 그걸 흔히 고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이 엘라 골짜기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이 수시로 전쟁을 치루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민족인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사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라고 하기보다 원래 블레셋은 5개의 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우리가 고대에 보면 사만이라고 했죠. 거기 보면은 뭐 가야, 뭐 그 마한, 진한, 뭐죠 하나는 사만 맞아요? 변한, 예, 변한, 마한, 진한 이걸 다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3개 부족 연맹체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거기 블레셋도 원래는 5개 부족 연맹체예요. 그래서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서 도시국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5개가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가드 이렇게 5개의 부족 연맹체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이제 집단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블레셋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진영에 싸움을 돕고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 출신. 그리고 5개 부족 연맹체 중에 가드 출신인 골리앗이 장군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외형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제가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게 뭐 실제로 골리앗이 이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다운받아 온 겁니다. 골리앗은 여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돼 있어요. 6규빗 한 뼘. 이거를 계산하면 이런 거예요. 한 규빗은 이 손가락 중지부터 이 팔꿈치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 규빗 하는데 이게 대략 성인으로 보면 한 45cm예요. 이게 6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뼘은 대충 20cm 정도 돼요. 이걸 6규빗하고 또 한 뼘을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면 2m 한 90cm 정도 돼요. 그리고 골리앗의 키가 2m 90cm 정도 돼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날로 단위로 바꾸면 57kg이에요. 우리 여성들의 몸무게가 57kg 이신 분이 있으시면 자기 몸무게예요. 지금 자기 몸무게가 갑옷의 무게예요. 그리고 창날, 그래 창을 지금 골리앗이 들고 있는데 그게 창자루가 아니라 창의 뾰족한 부분 창날이잖아요. 그것만 6kg이에요. 이걸 파운드로 하면 13파운드예요. 6kg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잘 가늠이 안 돼서 제가 파운드라고 썼는데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13파운드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는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충 한 13파운드를 보통 사람들은 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가볍게 하면 12파운드, 좀 무겁게 하면 뭐 좀 선수급은 한 15파운드 그렇게 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6kg이에요. 그러니까 창의 자루까지 합치면 훨씬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수, 그것도 가드 사람이 이 골리앗이 늘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무려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 조석이란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이스라엘 진영 앞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센 놈 나와봐. 1대1로 맞붙어 보자. 이거예요. 너 중에 제일 힘센 사람 나와봐.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막내라. 막내면 8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군인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나왔습니다. 그 요나단이라는 왕자도 그 전쟁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은 장정이 20살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세의 아들로서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 전쟁에 나갔다고 나오죠. 첫째 아들 엘리압, 차남인 아비나답, 셋째 아들인 삼마가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3명의 아들은 20살 이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아들부터는요, 20살이 안 된 거예요. 20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워낙 이 전쟁은 중요하기 때문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 칼을 들 수 있거나 창을 들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지금 다 전쟁에 나가 있어야 돼요. 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넷째부터 8째까지는 20살 이상의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나왔다. 자,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럼 5명이에요 지금. 자, 이 자녀들이 연년생이라고 해도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8번째이기 때문에 15살 정도 됩니다. 그죠? 연년생으로 했을 때 15살이에요. 뭐 고대에 뭐 꼭 굳이 연년생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년 반 만에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다윗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0대 초반, 많아봐야 15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많아봐야 중 2학년, 3학년 요 정도 되는 연령이에요. 예. 지금 그 나이예요. 지금 형들은, 3명의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아버지는 이 막내인 다윗에게 양들을 치라라고 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목동으로 지금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을 부릅니다. 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막내를 불러요. 막내를 불러서 너희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오라 라고 해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챙겨서 너희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갔더니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고 무엇을 듣게 되었느냐, 그게 적진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키가 큰 어떤 적군, 그게 이제 그는 뭐 지금 현재 다윗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죠. 키가 한 대략 2m 90cm 되는, 그리고 큰 창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어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도 함께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이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맞짱 뜰 사람 나와!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고 있어요. 이게 보였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주의를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군인들을 보니까 전부 다 들들들들들 떨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장면을 보고 또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 치욕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의하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면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지금 철부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런 말 할 때 옆에서 꿀밤 주면서 얘놈, 네가 전쟁을 알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네가 하는 말이야. 전쟁은 놀이가 아니야. 이건 실제란 말이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야. 어디 감히 함부로 네가 전쟁을 논해? 아마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끔하게 화를 내고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막 화가 난 거예요.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잖아요. 너는 지금 아직 전쟁을 모르는 놈이야. 어디 감히 전쟁을 함부로 말해? 지금 전쟁이 애기 장난놀이인 줄 아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기가 전쟁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과 칼과 투구를 주잖아요. 근데 뭐 다윗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게 자기한테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괜찮아요. 제가 평소에 익히 잘 다루는 물매와 매끈한 돌 5개 들고 나갈게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 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죠? 왜 돌 5개를 들고 갔을까요? 3개면 안 됩니까? 3세판 10개면 안 됩니까?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블레셋은 5 부족이라고 했죠. 이 말은 각 부족별로 장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장수. 그 중에 가드 출신인 골리앗이 최고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쓰러지면 다음에 2번 타자가 있고 3번 타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부족이 5 부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고대 전쟁은요, 그냥 무조건 막 싸우기보다, 우리도 중국의 그 삼국지에 보면 대표적인 장수들이 나와서 맞짱 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장수가 쓰러지면 또 그 다음 장수가 나가고, 또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오늘 졌다, 이게 항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장수가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골리앗이 쓰러지면 그 다음 장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물맷돌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5개를 갖고 간 거예요. 뭐 혹시 실수할까봐, 실수하면 2번째 골 던져야지, 또 3번째, 이게 아니라 5 부족 연맹책을 감안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우리 영혼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어떤 소리가 막 자꾸 들리나요? 화면을 보시면 존 프레임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환경의 소음을 뚫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에서 제가 문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신앙이란 환경의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잡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음들이. 여러분들이 FM이나 AM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켜면 채널 돌릴 때마다 지 소리 나고 막 이상한 소리 들잖아요. 특별히 AM을 틀면은 막 일본 방송도 나왔다가 중국 방송도 나왔다가 막 잡음이 계속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채널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란 환경에 소음들이 계속 들려요. 니는 안 돼. 내 주위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니는 할 수 없어. 이런 잡음들이 계속 들려요. 그때 그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했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거였어요. 믿음의 외침,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대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다들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형들 역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 그때에 다윗은 무대 정면에 등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내고 있어요. 사울 왕은 그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는 일상에서 단련된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의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주마 하고 갑자기 없던 힘이 그날 딱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의 앞에서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이 왔었을 때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맷돌로. 그래서 그 사자를 맞추기 위해서 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맷질을 했어요. 그걸 연마했단 말이에요.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그 지루하고 고독한 양치기 일상이 곧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훈련의 학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갑자기 능력이 부여받아진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은 일상의 영성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 이것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훈련되어진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의 영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살아내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매일의 삶 속에 경건 훈련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성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일상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날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큰 승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큰일 났다고, 이곳저곳 막 전화 돌려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예,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시고, 평소에는 말씀도 안 보다가 이제 막 어려움이 오니까 막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셔야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양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훈련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손에서 훈련되어진 그 물맷돌을 던질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또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또 한동안 그 교회를 뜸해요. 그게 영성입니까? 영성은 평상시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을 훈련하라고 하잖아요. 경건을 훈련하라.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수시로 훈련을 합니까? 유격훈련, 동계훈련, 그런 훈련들을 안 하고 어떻게 군인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선수들이 경기 당일날만 훈련합니까? 비시즌에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그런 훈련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실제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경건도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믿음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거는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때 당황하지 않고 물맷돌로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단련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평소에 아령을 들고 그래서 근육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있으셔야죠. 믿음의 근육이 없으니 어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4번 쓰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어요. 다윗의 시선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골리앗의 칼이, 단창이 날아올 수도 있고 골리앗이 갑자기 뛰어 달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당당하게 승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 맞설 수 있느냐?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큰 무기가 있다. 그것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매와 또 돌은 사실 보잘것없잖아요. 사울의 칼을 들고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물맷돌은 무기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 물매를 돌리는 사람들도 그 군인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게 무기라고 하기는 참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강력한 무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 미문을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는 미문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으로 고쳐줄게, 금으로 고쳐줄게,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스펙, 자격증이라는 바벨탑을 쌓아가며 그것을 자랑하는, 어쩌면 골리앗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키가 컸으면, 나도 저렇게 힘이 셌으면, 나도 저렇게 뭔가 많이 가졌으면. 우리는 늘 골리앗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골리앗을 친구로 삼고 싶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골리앗이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골리앗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스펙이나 명예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게 뭐냐? 승리의 비결이란 거예요. 승리의 비결. 다윗 때로부터 지금 우리는 3,000년이 흐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BC 1010년경 1010년에 왕이 되었거든요. 오늘날 2026년이니까 벌써 3,00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서 있어요. 세상의 골리앗은 늘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2m 90cm 칼 들고 나오네, 창 들고 나오네.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48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뭐 템포를 한 20% 오면 나는 80% 막 달려가요.
골리앗이 20km로 오면 나는 80km 달려가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들의 형들 3명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동생 다윗 죽었구나.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저 소년 쓸데없는 객기 부리고 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골리앗은요, 저 어리석은 꼬맹이를 봐라, 그러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고 해요. 빨리 달려갔다. 마치 앞에 시속 80km로 달려오는 버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80km로 달려오는 버스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피하셔야죠. 피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를 향하여 세게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아이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났다. 왜 저렇게 미친 짓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자살행위잖아요. 자살행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거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무엇을 하냐? 호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냅니다. 지금 제가 모션 해야 되나? 막 달려가면서 돌을 꺼내요. 그리고 물매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빙글빙글 돌려요. 막 물매를. 그랬더니 슉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헬멧 그 투구 사이로 딱 이마가 보이는 그 정수리에다 콱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박혔다고 나와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자 그 거구 골리앗이 달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쿵 하고 딸이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믿음으로 돌진할 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그럴걸요. 내 앞에 태산같이 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돼서 잠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하나 한숨만 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돌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평소에 경건훈련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돌진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은 결코 싸울 상대가 너무 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싸움의 대상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어디서 이렇게 글을 이미 오래전에 본 글인데 영어로 too big to hit, too big to miss라는 영어 문장이 있더라고요. 투투 용법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 문법을 말할 거 한 건 아니고. 그 보면 too big to hit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를 맞출 수 없어, 때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 했냐? Too big to miss. 골리앗은 너무 컸기 때문에 관역이 크잖아, 맞추기 쉬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은 너무 커서 그를 때릴 수 없단 말이야. 그건 때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다윗은 크잖아, 관역이 맞추기 쉽잖아. 조그만 거 맞추는 것보다 큰 거 맞추는 게 더 쉽잖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거대한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은 너는 절대로
저 큰 골리앗을 때릴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당당하게 관역이 크잖아, 맞추기 얼마나 쉬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골리앗, 네가 나를 공격해, 나에게 다가와, 내가 너를 못 맞출 줄 알아? 내가 너를 못 넘어뜨릴 줄 알아?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야. 그리고 당당하게 달려가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던진 적은 언제셨습니까? 언제 물맷돌을 던져보셨습니까? 믿음의 물맷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적은 언제이셨습니까? 세상의 골리앗 앞에 나 자신이 작아지고 40일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외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적은 언제이셨습니까? 결국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고 침투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승리가 오잖아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원래 이제 크기는 이제 위에인데 그거를 좀 클로즈 해가지고 밑에다가 제가 다시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예, 그 중앙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빨간 점, 파란 점 있죠? 거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그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 거기서 또 위쪽으로 에그론까지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살수대첩. 그 다음에 그 감관찬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또 감관찬의 귀주대첩, 그것처럼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까지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잖아요. 고3 때면 아유 우리 아들 이번에 입시 잘 되어야 될 건데, 그런데 고3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취업의 문도 있고 결혼의 문도 있고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첫 관문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진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거기까지가 힘들지 그 다음에는 쉬워요. 왜 쉬운가? 이미 내 안에 경험이 생겼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경험. 그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생긴 거예요. 간증. 신앙 간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려 봤잖아. 그때 내가 믿음으로 돌진했잖아.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봤잖아. 그 간증이 있잖아요.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못 넘어보니까, 그때부터 피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문제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내 앞에는 난공불락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매번 골리앗 앞에 도망갔던 거,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갖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과 자신의 것, 곧 물매를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자기의 것을 갖고 나갔다는 것은 평소에 훈련된 본인의 경건 훈련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만의 신앙 체험과 믿음의 간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남의 간증을 듣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거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나의 신앙 고백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과 만난 간증이잖아요. 내게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 신앙의 체험, 내가 믿음으로 돌진했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본 믿음의 간증,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과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간증과 신앙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웠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앞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